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그 마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한 추억을, 그리고 우리의 중동부와 함께한 이 추억을 잊지 않고 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마음과 몸과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5절의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자, 우리 성경책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앞에 에베소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자, 5장 18절의 말씀. 그래요.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아멘. 이는 방탕한 것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방탕한 거니 충만함을 받으라. 자, 목사님 한번 볼까요? 임재범이 됐어요. 임재범. 어찌합니까? 자, 임재범. 어떻게? 자, 임재범 아니 얘들아? 너는 나의. 자, 여러분 잘 쉬었어? 예. 아유, 나는 한 7시간 잤다. 손 들어보세요. 난 눈 떴더니 아침이더라. 좋아. 야, 니네는 아침 할만해. 우리 하진이랑 그 전날 저녁까지 목사 오늘 자는데 얘들아, 그 느낌 알아? 쎄한 느낌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목사님이 예전에 이 교회 전에, 이 교회구나, 안디옥 교회구나. 목사님이 자는데 쎄한 거야. 일어났더니 새벽 목사님 그래서 막 옷을 막 입고, 그때 겨울이었거든. 막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아니 얘들아, 5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아침에 눈 떠서 시계를 보니까 사실은 새벽 예배가 진행한 5시 55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이제 끝나서 오시는 분이었고, 목사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뭐 괜찮으니까 가서 문을 열었더니 말씀 다 끝나고 불 다 꺼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5시 55분에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자다가 그 느낌을 또 받은 거야.
쎄한 거야. 이상하다. 느낌이 굉장히 불안해요. 눈을 떴어. 그랬더니 다행히 5시 몇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가 여러분 7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자 하고 잤어. 근데 또 기분이 쎄한 거야. 일어났어 했더니 5시 반이야. 목사님 그래서 자다 깨다 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니까. 또 휴가 가는 친구 있나요 혹시? 휴가 이제 놀러 간다. 용민이 어디로 가? 그냥 의식대로 든 거 아닌 거든. 의식의 흐름. 그래요. 목사님은 제주도 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주도 갑니다. 혹시 목사님이 휴가 갔다가 안 나왔다. 그럼 알아서 이제 잘 예배 드리셔요. 목사님이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안 올라오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는 성령 충만.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인데 목사님이 언제 한번 청년을 맡았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부 빼고는 다 맡아봤거든요. 이만한 우리 유치부 애기들도 맡아봤어요. 근데 청년부 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청년이 예배를 나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한 몇 나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잠언 23장 20절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는 달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그 이후로 한 2달간 교회 알고 봤더니 예배를 드릴 때 다른 형 이제 동생 하는 이야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청년이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2달 동안. 근데 늘 뭐 해서 설교를 했겠어? 아니지. 근데 이제 본인이 찔려서 그랬겠지. 뭐 술을 즐겨 했거나 고기를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찔려서 교회를 안 나왔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 가장 많이 잘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해서 이 취하는 거에 집중해서 술을 막 취하게 마시면 안 된다 어쩐다.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술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에 찍힌 걸까? 어디에? 성령에 취해라 라는 이 말씀에 방점이 찍힌 거야. 이 18절 말씀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 자, 여기에 병이 있어. 병이 있다고 생각해. 믿음이 있는 친구는 이 병이 보일 거예요. 자, 약 파는 것 같은데 내가. 자, 이 무슨 병이에요? 근데 이 병에 예를 들어서 이 병은 물병이죠. 근데 쓰레기를 꾸깃꾸깃 해서 던져서 집어넣으면 이건 뭐가 돼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울이요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사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엇을 담고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술 취한 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뭘 담아야 된다?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에베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전의 삶은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의 이렇게 땅을 팔아서 그 남은 돈, 그 얻은 돈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바쳐요. 근데 얘들아, 이건 사실 거짓말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얻은 돈을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는 가지고 자기가 챙겼다는 거예요. 얼마는 자기가 가지고 챙겼다는 거죠. 온전히 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원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를 채웠어. 근데 이때 얘들아, 베드로의 말이 진짜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큰 소리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베드로가 너의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득했다? 사탄의 마음, 사탄이 가득해서. 이건 뭔 말이냐면, 얘들아, 어떤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탄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육신이 말하는 것들, 거짓말, 속이는 것,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 마음에는 정확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희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너희들 마음에 여전히 거짓말과 속임수와 세상의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합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이제는 그 마음에 세상의 것, 거짓말과 욕심과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기가 막히죠. 너희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점점 임재범이 되니 케이윌 케이윌보다 내가 잘생겼지? 그치? 자, 네. 알았어. 화내지 마. 눈으로 욕하지 마.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기사를,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군요 라고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몇몇 드물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내 병이 낫게 해주시고요, 내 성적이 확 오르게 하시고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이 귀신이 가득해서 괴로워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나간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그 집이, 그 몸이 너무나 깨끗해서 청소가 잘 돼 있어서, 왜? 귀신이 나왔으니까 청소가 잘 돼 있어서 야, 여기 아주 그냥 별 5개 호텔이구만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더 세상에 취하게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줘봤자,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베풀어 봤자,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봤자 너희들은 그 깨끗해진 너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비유를 들어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아,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목이 메었어, 나를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래야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집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수련회 때 우리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비워졌단 말이야. 깨끗이 청소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시 또 욕심을 부리면서 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더 심하게 우리를 그렇게 흔들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로 우리의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쉬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 이 친구가 너무 그 기도회 때 너무나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냥 갔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요 라고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 얘들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 그 친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비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 예배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어제 그젠가 뮤지컬 우리 봤죠. 그때 배우들한테 질문했을 때 어떤 배우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 배우가 성령 충만은 먼저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의사가 됐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얘들아, 이 말씀 18절에 명령이 또 하나 있죠. 명령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앞절에 성령에 취해라 말고, 그게 그 전에 뭐죠?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면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술을 마시면 꽐라가 되잖아. 꽐라가 되면 이제 그 술에 있는 알코올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을 장악을 하게 된대요. 지배를 하게 된대. 그래서 얘들아,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갑자기 뭘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나? 찬음아,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얘들아, 봐봐. 고마워. 자, 여러분 봐봐요. 왜 그러냐면 술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성령에 취하라 라는 건 뭔 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카톡을 보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주일날 예배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6일의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가요? 큐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왜요? 큐티 안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연아,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세상의 것으로 다시 나를 채우지 않게 하려면 그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봐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이라서 그런가 일단 좀 비주얼도 돼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이제 나라면 시험에 들지 마, 알았지? 나라면 좀 비주얼도 되고 좀 능력도 있고, 이렇게 전도 사역하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기도하러, 성령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분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도 삶 가운데 삶의 일을 행할 때 시끌벅적한 삶을 떠나서 제일 먼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청소년수는 어떻게 가겠어? 가둬놨는데. 그리고 다 불 꺼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이 격안돼서 막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얘들아, 집에 갔잖아. 우리가 얼마나 편해, 그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 핸드폰 얼마나 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희원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세련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원아 쓰러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해진 내 마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희원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너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너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 거야.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인생 내 것을 찍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부안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구도 나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고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멀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죠? 네, 은혜로웠죠? 네, 하나님 만났죠? 네, 그랬을 거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것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 큐티 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8월 우리 중등부 표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우리 수련회 받은 은혜 가지고 다시 한번 뜻을 세워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8월 큐티책 나왔어요. 지난주에 못 가져가던 친구들은 이번 주에 꼭 가져가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큐 영상 오전 6시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코람데오 찬양팀, 우리 특히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교사 모임 예배 끝나고 205에서 있습니다.